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법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나 여호와가 안식하였은즉 너희도 안식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요일로 따졌을 때 일요일로 날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일단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거 인정되시나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한 거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들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런 데를 쭉 읽어보면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이런 표현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일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면 안식일부터 해서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로 대표되는 그 절기를 보시면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요일을 정하셨어요. 유월절이라고 할 때는 날짜를 정하셨죠. 14일 저녁, 첫째 달이라고 불려지는 그 달의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저녁 시간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유월절 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안식일이 하루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식 후 첫날 곡식,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 첫 이삭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난 날 그 첫 곡식을 베는데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안식일을 7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까지 포함해서 50일을 채워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맥추절이라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타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한테 막
묻잖아요.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란 말이 없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라면서 따지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래요.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도 나이가 많대요. 80 몇 살인가 거의 90살 다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언제 가실지 몰라요. 이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번은 이제 삼촌 하나님 나올 거예요. 작은 아버지 하나님 내지는 삼촌 하나님 나올 거예요. 지금 총회장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 말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다가 따지는 것 중 하나가 왜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냐, 왜 초막절 안 지키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절기 가지고 계속 따져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일 시비 거는 것 중 하나가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역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진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그 이단들한테 진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안상홍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장길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도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육체의 자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은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크게 지키잖아요.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다 지켜요. 그리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항상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새빨간 거짓말,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처음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력 이렇게 보시면 월화수목금토 일입니까? 아니면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습관은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외웠거든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보면 월화수목금토 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말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달력을 우리가 보더라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이 날에 지금 떡을 떼려고 모였다 했잖아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일요일 날은 평상시랑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모이느냐?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증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가졌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또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거거든요. 매주 첫날에 모이는데 그냥 사도행전 말씀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떡을 떼고 모일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매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게 주일 헌금이거든요. 헌금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조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 중 하나가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일 헌금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대다수 보니까 주일 헌금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감사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성경금이 됐든 구제헌금이 됐든 일천번제가 됐든 이런 헌금들은 명단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그 이름을 호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 헌금에 대해서는 호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주일 헌금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힘 있는 교회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일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본인이 작정을 해야 돼요. 올 한 해는 내가 매주 얼마씩이라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서 매주 드리는 헌금을 작정한다 해가지고 주정 헌금으로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뭐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나는 매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1년 동안 헌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 손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쓰고 남도록 하시면 물질을 채우시는,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11조가 제일 기본이에요. 11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11조는 다음 주에 설교하고, 오늘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이 부분만 좀 다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 중 한 가지가 주일날 낮 예배를 드렸다, 아니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렸다 하면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켜져요. 지금 날짜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 천지창조를 완성하고 쉬셨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렇게 제가 읊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을 하셨잖아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날 자체가 거룩한 날. 분명 이 날 중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을 구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날 자체를 구별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진짜 제가 2015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때 이제 주일 한 번을 빠지게 됐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막 했는데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막 안식일은 우린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식일은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습니다. 모든 가게 문을 닫아요.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서도요, 엘리베이터가 다 스톱이고 한 대만 움직이더라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한 대만 또 움직여요. 근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이 엘리베이터, 다음 주는 그 다음 엘리베이터,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엘리베이터 하면서 이거 돌아가면서 다 쉬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8시부터 6시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호텔에서 제일 난감한 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불을 해서 끓이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열을 이용해서 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 코드도 다 뽑아놓고 안식일 날은 뭐가만 있냐면요, 요리 내지는 조리를 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딱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저녁 6시인가 되니까, 토요일날 저녁 6시인가 되니까 사이렌이 한번 웽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샷터 다 올라가고 가게들이 막 장사하기 시작하고, 밖에 보니까 버스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버스도 안 다녀요. 택시도 안 다녀요. 그만큼 지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교회 왔냐 안 왔냐,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날은 거룩한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하면 주님의 날 먼저 바르게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쓴다 했을 때 주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제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막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돼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상 숭배인데,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날 장사를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날을 구별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로 사람이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평상시랑 똑같이 물건을 사고 팔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막 꾸짖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일요일 안식일 날은 성문을 굳게 닫아라, 장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걸 막아서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구별을 하셨잖아요. 하루를.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왜 그렇게 딱딱하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시간만을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주일을 지킨 건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뭐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도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 27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지금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이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소위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을 받는다는 건데, 전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샬롬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어디에서는 그냥 평화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서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평화라고 했을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고 위협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평안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염려나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는 이런 모습들,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강이라고 했을 때는요, 국가적인 개념이 됐든 개인적인 개념이 됐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됐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육체의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존재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실 때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 고치냐? 안식일에 왜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해먹은 거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라도 너희 중에 누구라도 안식일이라도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 일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이들, 실망한 이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돌아보는 게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날을 거룩한 날이로 하면서 사사로운 말을 하고 여행을 즐기고 또 개인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야지만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두 가지 요구하시거든요. 온전한 것을 두 가지 요구하신, 하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성도의 제일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가 성도의 제일 기본적인 의무예요. 이게 무너졌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주일 빠졌다, 11조 안 했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인정된다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 물질에 대해서도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요,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의무,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바르게 해 나가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이만큼 인정하고 있었구나, 너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 주일 성수와 11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소의 기준,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왜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